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의 서론 부분에서 이 서신을, 이 편지를 작성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읽진 않았지만 제가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이 책을 쓴 이유는 사귐을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귐을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신적 교제의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리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완전하신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성자 예수님께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하시는 그 관계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관계와 그 기쁨과 그 깊이와 그 희락이 얼마나 충만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분이 서로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서로를 얼마나 깊이 위하시겠습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의 교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높은 행복과 기쁨을 가진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만이 맛보시는 그 기쁨을 나누어 주시고 맛보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기쁨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기쁨과 희락과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음을 맛본 사람은 그 얼굴에 웃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웃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 가운데 친절과 온유로 관계할 수 있으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용서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그 사귐이 우리의 힘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기쁨과 관계없어 보이는 발언을 합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제가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사귐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영역에서 맛보게 되는 기쁨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과 죄악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속 깊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해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뒤에서 수군거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굉장히 기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 위에 선다고 느끼는 우월감은 어떻습니까? 내가 명예와 인정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서 얻어냈을 때, 그때 그 기쁨은 어떻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우위에 섰다는 느낌은 굉장한 기쁨을 줍니다. 우리의 음란과 성적인 방종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우리가 그것에 빠지는 이유는 그것이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악과 죄가 주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사귐은 정지 상태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배웠던 복음이
이 죄악의 기쁨을 누리는 데에 장애물이 되는 것 같아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짓이 되고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기쁨이 항상 싸우기 때문에 죄의 방종과 죄의 기쁨을 누리다가도 한 번씩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싸웁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가 죄를 선택했다가 반복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질 때마다, 특별히 기도의 시간에 이렇게 나올 때마다 우리의 양심은 나를 찌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괴롭고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주 똑같은 죄, 특별히 내가 약한 부분에서 계속 넘어지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도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다들 죄를 짓고 살잖아. 나만 넘어지는 게 아니잖아. 다들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고 선해 보이지만 자세히 교제하다 보면 누구든지 간에 죄의 유혹에서 당당할 수 없잖아. 감추고 살 뿐이잖아. 이런 마음에 공감하기 시작하고 스스로를 체념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나의 죄악과 나의 악한 모습들, 나의 어두움을 놓고서 주 앞에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놓고서, 내 죄악을 놓고서, 나의 시험거리, 나의 연약함을 놓고서 더 이상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사귐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이것을 지적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분에게는 온전한 지식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두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짓고 있는 죄까지도 모두 아십니다. 우리가 의식하는 것보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어두움이 더 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내놓는 해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와서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살 길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사귄다는 것은 내 속 이야기가 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오랜 시간 동안 냉전이 흘렀을 때에 서로 대화하지 않고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 가정에는 온전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까? 썰렁함과 냉담함만 흐를 뿐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충 다 알고는 있지만 서로 대화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온전한 냉기만 흐를 뿐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정말 오랜만에 무슨 바람이 들어서 서로의 말을 터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그때 그랬었어. 내가 저때 이런 마음이었어. 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 사귐과 교제가 주는 속 시원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을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비참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내 속마음을 그분께 털어놓지 않는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과 기쁨의 관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대화하고 싶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속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분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나의 속 이야기를 터놓길 바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구원의 보증이신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십니다. 내가 심지어 죄악과 어두움을 즐기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항상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의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대화를 시도하실 때 우리는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그 대화의 물꼬를 트는 첫 번째 단계가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꽁꽁 싸매고 혼자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 또 실패했다고 뻔뻔하고 무책임하게 낱낱이 나의 상황을 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힘들까요? 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말씀을 배우면서 나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며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을 배우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큰 기회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께 하나 보답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분이 주셨던 은혜는 많지만 나는 그분께 돌려드린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죄악에 넘어졌을 뿐입니다. 그분께 죄송스럽고 그분께 미안할수록 스스로를 감추고 그분과 거리를 둡니다. 더 미안해지고 싶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께 더 많은 사랑을 받을수록 더 많은 용서를 받을수록 나는 위축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분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한계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것을 그 앞에 당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분의 마음을 아무리 찌른다 하더라도 그분을 아무리 괴롭게 한다 하더라도 그분은 상함당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크신 분으시로 내 안에 어떠한 죄악이 있고 어떠한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능력 있으신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뻔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 범죄하고 또 넘어진다 하더라도 죄스러운 마음에 그분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아니라 나의 찌질한 모습 그대로를 그 앞에 나아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에서 남아있는 부패가 한동안은 상당히 지배할지라도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공급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소욕이 마침내 이긴다. 이렇게 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며 은혜 안에 자라간다. 우리는
변함이 없이 계속해서 그대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까? 매번 실패만 해왔습니까? 맞습니다. 실패해왔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많이 변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소욕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끝내 온전히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온전한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